우리 생각하기는 쉽지만 또 행하기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3단계가 있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방법으로서는, 단계로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넣습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길이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근데 길이는 조금 다릅니다. 길이를 넣기 위해서는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를 다시 넣고 문을 닫으면 4단계로서 길이를 넣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위닝 팀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한 달 넘게 여름에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자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이 뭐냐,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헛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인데, 오늘도 이 전도자는 혼자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헛되지 않은 것이 딱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베델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닝 팀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늘 베델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사실 굉장히 떨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전해야 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김한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뜻 불러주셔서 되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 저는 김한영 목사님 제자입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갔을 때 저희 교회의 첫 부임주로 오신 목사님이 김한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한효 목사님의 첫 교회의 제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영어권 예배를 나갔었는데, 목사님께서 청년 예배, 한인 청년회를 만드셨다 그러셔서 몇 년 뒤에부터는 한인 청년회 같이 섬기면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그때 목사님 사모님과 첫 아이 저희 교회에 있을 때 기르시면서, 그 아이가 지금은 뭐 당연히 굉장히 성장을 했겠죠. 30년, 뭐 25년 전, 30년 전 얘기인가요? 하여튼 한참 전 얘기니까 어쨌든 목사님께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목사님 어디 계신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멀리서 흠모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팀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의 가치는 알고, 우리가 내가 성취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알지만 팀의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제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빌 게이츠 재단,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서 빌 게이츠 연설도 듣고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격언이래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약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 함께의 중요성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베델교회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허락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함께라는 주제에 굉장히 귀한 도구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게 버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좀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바로 팀의 사역을, 팀의 신앙을, 팀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능력을 갖고 내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 삶에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너는 그 팀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팀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함께라는 주제를 팀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번 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회사에서 속해 있는 팀, 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호회, 내가 함께하는 팀, 청년들은 청년의 팀,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것도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팀이 바로 부부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자매와 정말 멋진 청년이 형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누가 봐도 다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고 심지어 이들은 연애할 때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좋은 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원만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큰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팀이 위닝 팀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통해서 위닝 팀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팀을 이룰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위닝 팀에서 뛰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스포츠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저희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들 또는 때로는 집사님들과 농구를 합니다. 농구할 때 제일 행복한 건 우리 팀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내가 꼭 잘해서 이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물론 농구를 평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면 저를 우습게 보진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농구를 어느 정도 하는데 제가 꼭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팀이 잘하면 이기더라고요.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다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도 우리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팀들을 보면은 어떤 팀은 선수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팀으로서는 승리하지 못할 때가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손흥민 선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토트넘은 굉장히 명문 구단이고 런던에 위치한 정말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구단입니다. 근데 이 토트넘이 우승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렸던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몇 년만 더 뛰면 역사에 남는 득점 기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 케인이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독일에 있는 뮌헨이라고 하는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위닝 팀에서 뛰고 싶은 거예요. 이기는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델 교회가 위닝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 이 팀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된다면 이 위닝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여기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되게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우리 영성, 어떠한 가치, 어떠한 문화를 가져야 위닝 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위닝 팀은 함께 수고함의 가치를 알고 함께 수고함으로 상을 얻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굉장히 길었죠. 여러분 읽으시는데 쉽지 않으셨죠? 이 7절과 8절 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전도서의 저자를, 이 전도자를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솔로몬이 타당한 주장인데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나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겁니다. 정말로 남는 것은 함께 수고해서 상을 얻을 때 그게 정말로 남는 상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수고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과 발을 맞추는 것,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요즘 여러분 얼마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폴라리제이션,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는 우리가 함께 수고해야 그 상이 참으로 값지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하자면 제가 공부할 때요,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논문 마친 사람들. 정말 그런 분들만 보면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있을까. 지금도 저는 가끔 악몽을 꿉니다. 다시 논문 쓰는 악몽을 꿉니다. 그때마다 식은땀이 막 흐르는데 제가 논문을 쓸 때 참 어려웠던 것이 아내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아내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책상만 있으면 공부 더 잘할 것 같고 컴퓨터 바꿔주면 더 잘할 것 같은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저희가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좀 그게 늘 마음에 걸리니까 마음속에 내가 우리 아내만 없으면 학교에 좀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고 더 자주 갈 수 있고 내가 논문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저의 방해거리가 있었다면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늘 토요일 주일 두 번 예배를 두 번이 아니죠. 5번 6번 예배를 지키고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일들이 저에게 너무 짐이 되니까 내가 교회만 없으면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짐을 덜었구나. 내가 교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행복했구나. 교회 때문에 힘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팀은 우리를 방해하는 팀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은 때로는 내게 어렵고 내게 힘들고 나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ultimately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다 돕는 세겹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좋게 본다면, 우리 영어 표현에 나의 spouse를 better half라고 부르잖아요. 나보다 나은 반쪽,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위닝 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혼자서 넉넉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데리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방해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늘 뭐 풍랑 일면 막 난리치고 또 시험 들고 서로 싸우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봐도 12명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훨씬 더 프리하고 훨씬 더 쉽게 사역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함께함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간다면 거기서 얻는 열매가 참된 가치를 가진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닝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3명 삼총사가 모여서, 머스키티어스가 모여서 세겹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함께 일하면 세겹줄이 되어서 그 세겹줄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드림팀이 좋은 팀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농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농구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참 셉니다. 뭐 다른 나라한테 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지난 파리 올림픽 때도 미국이 농구를 겨우겨우 금메달 땄는데, 사실 그거로 성에 안 찰 겁니다. 뭐 다 20점, 30점 차이로 넉넉하게 이겨야 성에 찰 텐데, 근데 한동안 미국 팀들이 소련이라든지 구소련이라든지 다른 팀에 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만든 팀의 이름이 드림팀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을 필두로 해서 가장 뛰어난 NBA 선수들을 모아서 처음 올림픽을 내놨을 때 완전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이름은 드림팀인데 나가면 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최고의 선수들인데, 우리가 NBA에서 볼 때는 막 날아다니던 선수였는데 나가서 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함께 할 줄 모르면 정말로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놔도 그 팀은 지는 팀이 되는 겁니다. 부족해도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기는 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드림팀이 아니라 위닝팀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닝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위닝팀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미군의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팀이 있죠. 여기는 최정예 부대라고 불리는 가장 뛰어난 해군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이 네이비 실 훈련과 여기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또 관심이 가서 보게 되었는데, 이 교관이 말하기를 네이비 실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정말 등치 좋고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다 군대 가서 네이비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떨어진대요. 자기 힘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조인하는 친구들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붙냐 하면, 이분이 말하기를 별로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 깊숙한 본능을 누르고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정말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그들이 최고의 군인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위닝팀을 만들어 가냐 하면, 나 혼자 건사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닝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안타까운 절망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음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팀은 그 넘어진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넘어집니다. 의외로 교인 가운데도 알코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도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음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그 교회가 바로 위닝팀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일으켜주는 교회가 위닝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스쿠바를 했었는데 스쿠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때만 하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못 했는데, 스쿠바라고 하는 스포츠가요, 버디 스포츠라는 겁니다. 버디 스포츠. 버디 스포츠는 뭐냐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스포츠를 버디 스포츠라고 합니다. 스쿠바는 기본적으로 입수할 때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 아래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두 사람이 같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산소 마스크를 서로 껴주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좀 더럽지만 살기 위해서 나 한 번 숨 쉬고 너 한 번 숨 쉬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동무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동무라고 하잖아요. friend, 나의 친구, 나를 살려줄 사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려주는 곳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일부에도 물어봤는데 여기 베델교회는 할렐루야 해도 되는 거죠? 네. 어떤 교회는 또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 살려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을, 지금 숨 못 쉬는 사람을 산소 마스크를 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닝 팀입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넘어진 사람, 엎드려진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거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가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십니다. 부인하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번에 지저스 언론 주제가도 보니까 사랑하느냐 묻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우린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느냐, 다시 일으켜 주는 팀이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아서 넘어진 우리를 짓밟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으켜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다 대부분이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넘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면서 포기한 삶을 살아가던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위닝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는요,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뭐로 세워주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오직 아론의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아론을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팀은 완벽한 드림팀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위닝팀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교회의 문화가 위닝팀의 문화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닝팀은 따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팀의 중요한 가치로 따뜻함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그런 침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은요, 침대인데 한 침대인데 두 개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자지만 부대 끼기 싫은 거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매트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매트리스를 막 광고를 많이 하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따뜻함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부대 껴야 되거든요. 따뜻함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을 만들어내면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꽃이 핍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아침에 여기에 일찍 도착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일부 예배 마칠 때쯤 다 비가 개이고 해가 나서 여러분 사역 박람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약간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김한희 목사님 계신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시고 저의 스승,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저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온 거거든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무실, 텅 빈 사무실 열어주시면서 여기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왔는데 정말 뭐랄까요, 고아가 된 느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인트로버트예요. 전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인사시키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기 와서 고아가 된 느낌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부 예배 왔는데 마침 김의신 장로님이라고 여기 장로님이신데, 저희 서울에 오실 땐 또 저희 교회를 나오세요. 장로님 오셔서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저는 장로님 만나니까 살 것 같은 거.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그리고 또 2부 예배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저희 명성교회 장로님 따님 부부랑 저희 교인 몇 분을 만나면서 따뜻해지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여기 겨우겨우 제가 여기 버티고 있는 이유는 따뜻함 때문입니다. 따뜻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따뜻함이 꽃을 피우게. 여러분, 열매가 언제 열립니까? 따뜻할 때 열리잖아요. 열매가 열리는 모든 환경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위닝하는 모든 환경 속에 따뜻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꼭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뜻한 집을 만들어라. 따뜻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서울 가면요, 요즘에 우리 집들은 다 대부분 번호로 누르고 들어가는 집이거든요.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남자들 많습니다. 집 앞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즉시 환난과 고난과 차가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따뜻하게 만들면 다 기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들어옵니다. 아이들도 집이 따뜻하면 들어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저도 이렇게 많이 아이들 보면은 대부분은 부모님 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엄청 뭐라 그러면 그건 본인한테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부분 부모님 머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냐고요? 따뜻한 집을 만들면 아이들은 기본 이상은 합니다. 부모님이 싸우지만 않아도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되십시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자랍니다. 우리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 NGN, 다음 세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한국은 그랬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이들 모였으면 너 뭐해?
너희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다 의심의 눈초리로 차갑게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따뜻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있는 아이들 따뜻하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신혼부부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처럼 헌신하신 퍼스트 제너레이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면 쫓아옵니다. 위닝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 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위닝 팀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모든 것을 편리성을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교회도 편하면 오고 편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째 가치는 convenience가 아닙니다. 얼마나 편하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첫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복음 자체가 따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의 죄가 많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위닝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포 시즌스라고 하는 호텔에 가서 거기서 커피를 내린 노아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자기 잡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잡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즐겁게 힘차게 막 일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 즐겁게 사랑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여기 매니저는 늘 지나가면서 자기를 보면 웃으면서 너 내가 도와줄 거 없니? 너 불편한 거 없니? 어려운 거 없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자기 일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다른 호텔에서 일하는데 거기 매니저는 지나가면서 너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너 몇 시간째 일하고 있어? 너 똑바로 안 해? 늘 쥐잡듯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어떤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은 드러내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어 고치시는 빛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위닝 처치, 위닝 패밀리, 위닝 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인데, 위닝 팀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닝 팀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resilient. 여기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끈질깁니다. resilience가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속하신 팀은 어떠한 팀입니까? 쉽게 끊어집니까? 아니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참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이 저의 후배이기도 해요. 저희 대학부 후배이기도 한데,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SK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 와이프 집사님이 좀 유방암이 많이 진행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과 집사님 부부가 함께 기도를 좀 요청해서 이제 기도하러 만났어요. 세 사람 이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이 세 겹줄이구나, 이 가정이 세 겹줄이구나, 이 가정은 패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생명 꼭 붙잡아 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눈물도 나고 짠한 광경이었지만 그 가정이 함께 손잡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세 겹줄입니다. 내 가정이 나의 세 겹줄이고, 나의 여선교회가, 여선교회, 여기는 여선교회 있나요? 없어요? 네, 셀,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세계주의 신앙생활 혼자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함께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교회가 영원토록 위닝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위닝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